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서 16절로 함께 동행하겠습니다. 자, 함께 동행하겠습니다. 시작. 이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들의 말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사실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음이니 이 말씀이 믿는 너희 가운데서도 효과적으로 역사하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따르는 자들이 되어 그들이 유대인들에게서 고난을 받은 것 같이 너희도 너희 나라 사람들에게서 동일한 것을 받았으니 그들은 주 예수와 자기들이 선지자들을 죽였고 우리를 박해하였으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들을 대적하여 우리가 이방인들의 구원을 위하여 말하는 것을 금지시킴으로써 항상 자신들의 죄들을 채우니 이는 그들에게 임한 진노가 극에 달하였음이니라. 아멘. 오늘 달려갈 말씀의 제목은요, 반대하는 자들이 박해하는 자들이다. 반대하는 자들이 박해하는 자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구원받기 전에는 가족끼리 모임을 갖거나 이렇게 교제를 하거나 대화를 해도요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가족끼리 같은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또 일상에서 일어나는 먹고 사는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던 것입니다. 오히려 구원받기 전에는 서로 격려를 해주고 위로를 해주고 도움을 주기도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가족 간, 형제 간, 지척 간에 문제가 생긴 것이요. 그렇게 마음을 터놓고 대화하던 관계에서 마음에 빗장을 잠그고 애면하는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집단적으로 그런 현상이 벌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가족 중에 대부분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도 돌변해서 담을 쌓아버린 것이에요. 근데 변해도 너무 돌변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데, 예수님을 믿는다는데 돌변해버리는 거예요. 마치 다른 하나님을 믿고 다른 예수님을 믿는 것처럼 새로운 하나님과 새로운 예수님을 만들어 섬기는 것처럼 원수지간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언제인지 그 시간을 돌이켜보면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어요. 바로 어느 날 어떤 경로를 통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사실 그대로 받아들이고 마음에 받아들였을 때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거듭나게 되면 성경의 말씀대로 사실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는 양심이 작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진리를 찾게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갈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이에요. 그래서 진리를 찾아 다니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오히려 성경을 올바로 믿는 것과 올바른 관점에서 성경을 가지고 예배드리는 것조차 이상하게 생각하고 가족 간에 찬바람이 이는 것이에요. 에어커튼이 쳐지는 거죠. 같은 집에 살면서도 눈에 보이지 않는 에어커튼이 쳐져 있어요. 오히려 거듭났다고 그러면 축하해주고 조역에 가지 않겠다고 말을 하면 나도 그렇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알려주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실상은 그렇지도 않고 원수도 그런 원수가 없는. 여러분,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는 그러한 말씀 보존학에 나오는 간증문이 있었죠. 거기 보면은 그러한 수많은 영적 전쟁에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의 치열한 그런 전투가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대부분 구원받기 전후에 대해서 가족 간의 그 경장한 마찰에 대해서 간증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광주에 있는 송형제도 그랬지 않습니까? 원래 교회는 다녔으면 저같이 술도 먹고 교회는 다니면 술, 담배를 했대요. 그런데도 같이 교회 다닐 때는 그걸 이상하게 여기지 않았던 거예요. 저도 구원받기 전에 술, 담배 이렇게 하는 거, 교회에 나와서 술, 담배 하는 거에 대해서 뭐 양심의 가치를 느끼거나 뭐 잘못됐다고 생각해 본 일이 없어요. 그냥 교회 안에서만 술, 담배 안 하고 나오면 누구보다 술 많이 먹고 그냥 담배 피우고 그랬어요. 아마 그런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실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없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그의 아내 때문에 변화가 돼 있었다고요. 아내가 교회 다녔는데 구원파 교회에 다녔대요. 구원파에. 그러니까 자녀들까지, 셋이는 자녀들까지 구원파 교회를 다니니까 문제가 생긴 거죠. 그래서 가정불화가 끊이지 않았답니다. 그래 8년간이나 그 긴 영적 전쟁이 나름대로 있었던 것이에요. 근데 그런 구원파 교회 다녀도 구원의 확신을 가지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 자매가. 그런데 결국 어느 날 광주의 교회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실 그대로 받아들이고 진짜 구원을 받아 거듭나버린 거예요. 그 자매. 성경 침례교회 출석하면서 진리를 이제 찾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너무 기뻐하고 즐거워했다 이거예요. 이번에 여름수련 때 만나보니까 활기차고 아주 열정이 넘쳐서 복음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목포 쪽에 전할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다행히 효과적으로 이 형제에게도 역사에서 바른 진리의 말씀을 찾고 이 송영제도 함께 가정의 합행을 다행히 이루었던 것입니다. 그러기 전에는 전쟁이에요. 전쟁. 진리와 비진리의 싸움이에요. 하나님의 가족과 사탄의 가족, 하나님의 진영과 마귀의 진영의 끊임없는 싸움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모르지만은 가정에서도 치러지는 그런 치열한 영적 전쟁.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 간증을 통해서도 여러분 한 번씩 읽어보시면서 어려움이 있다면 그것을 가지고 또 힘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올바로 믿는 그런 교회가 아니면요, 진리의 말씀이 나올 수도 없고요. 설령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올바르게 성장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영적 미숙화, 늘 아기처럼 있는 것이죠. 맨날 젖죠 울고 있는 것이죠. 같이 성경을 액세서리처럼 들고 다닐 때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진리를 찾고 바른 성경을 이제 잡았을 때, 내 가슴에 품었을 때, 그때부터 치열한 자식과 부모와 가족 간, 형제 간, 친척 간 엄청난 폭풍과 해오리 바람이 이는 것입니다.
아무 문제가 없어 그런 일이 있었을 것이야. 같이 구원받기 전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진리를 한 사람이 먼저 성경 말씀을 사실 그대로 받아들일 때, 구원받았을 때 있잖아 큰 문제가 생기는 것이야. 왜냐?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그대로 받아들였을 때 회오리 바람보다 더 강력하게 마음속을 점령해버리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내주시는데 그냥 가 계시겠어요? 잘못된 것들은 일령이게 해서 이 키질을 하는 거죠. 바람 불어서 다 쭉쟁이들 다 날려버릴 거예요. 제약들, 잘못된 것들. 이게 올바르고 거룩한 성품에 이르려고 그러니 어떻게 그 가족들이 보고 자식들이 보겠습니까? 계속 악하게 한 가정으로 살지 왜 당신만, 왜 니만 거듭나서 구원받고 그러느냐. 그렇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박해를 하는 것이에요. 첫째, 박해하는 자들이, 반대하는 자들이 박해하는 자들이죠. 우리가 고기를 구워 먹거나 음식을 해 먹을 때 콩으로 어떻게 해요? 콩을 쏘서 메주로 만들지 않습니까? 그럼 발효되는 과정에 뭐가 생깁니까? 구더기가 생기죠. 구더기가 생기면 어때요? 구더기를 먹습니까? 구더기는 걷어내고 먹지 않습니까? 구더기 건져내면 된장은 발효식품이에요. 건강식품이에요. 가정마다 다 즐겨 먹고 있지 않습니까? 흉물은 걷어내면 돼요. 그리스도인이 박해가 들어와서 구원받기를 그러면 포기할 것입니까? 다시 구원받았는데 나 구원 안 받은 것으로 가정했어. 그렇게 생활을 하겠습니까? 그것이 더 어렵지 않겠어요? 구원받았는데 구원받지 않은 척 행동하기가 더 어렵지 않겠습니까? 마음 안에 성령님이 내주고 계시는데 너 구원 안 받은 척 행동해. 그럼 가정불화가 없을 거야. 물론 그런 행제도 하나 있어요. 네 틈을 보고 있는 거야. 지금은 가정을 위해서 내가 참고 있지만 언젠가는 내가 진리로 너를 한번 이런 마음을 가진 행제도 있기는 있어요. 그리스도인은요 비진리와 타협하면요 절대 안 된다. 변질이에요. 만약에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나한테 아무런 박해가 없다고 생각하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리스도인인데 아무 문제가 일어나지 않을 수 있어요? 더러운 어두운 내 마음밭에 마음 안에 빛이신 성령님께서 들어왔는데 빛이신 성령님께서 들어와서 마음밭을 보다 보니까 시커멓고 죄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다 비춰보니까 너무 더러우니까 육신이 못 견디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무릎을 꿇고 고백을 하고 회개를 하고 말씀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어두운 마음을 깨끗하게 전체적으로 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깨끗하게 가지 못하도록 가족과 친척과 박해를 하지 않습니까? 왜 그런 교회 다녀? 여러분. 여러분은 어찌됐든 성경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사실적으로 받아들였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효과적으로 그 말씀이 나타나서 구원받게 되고 거듭난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오늘도 성경을 들고 왔다 갔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사실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런 교인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또 그 변개된 성경을 사실이 그대로 받아들였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36,000권대나 틀린 신약에만 2,200권대나 변개되고 삭제된 그런 성경을 들고 그 성경을 사실 그대로 받아들이면 어떤 문제가 생기겠습니까? 변질된 게 아니고 썩어버리겠죠. 어떤 사실, 잘못된 성경 사실 그대로 받아들여도 아무런 문제가 발생되잖아. 그래서 교회 다니면서 담배 피든 문제가 없고 술 먹어도 문제가 없고 양심이 완전히 화인을 맞아 있기 때문에 아무런 반응을 하지 못하는 것이.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한테요 한번 물어보세요. 왜 교회 다닙니까? 여러분 물어보면 뭐라 그럽니까? 그 사람들? 그가 목사가 나쁜 말을 안 하더라 이거예요. 도덕적인 말을 하더라 이거예요. 그죠? 그리고 가면요 스트레스 풀 수 있대. 교회가 스트레스 푸는 곳이고 교회 가면 세상 거기 어떤 교회는 가면 긍정적인 사고방식, 세상에서 성공하는 방법.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그런 교회 가야지. 왜 여기 옵니까? 여기 오면 아픈데 맨날 가슴을 들쳐갖고 아픈 소리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사실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목사의 말을 사실 그대로 받아들이려고 하기 때문에 다 문제가 생기고 이 나라 이 땅에 교회가 이 모양 이 꼴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정말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오늘 본문의 2장 13절로 뭐라 그랬습니까? 이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지금 설교의 말씀을 받을 때에, 여러분이 성경책 올바른 말씀을 읽을 때에 사람들의 말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사실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인다. 이것도 사실 그대로 받았을 때, 바른 성경의 말씀을 사실 그대로 받아들였을 때 효과적으로 역사하는 것이에요. 기가 얇아가지고 이 소리도 맞고 저 소리도 맞고 이 성경도 맞고 저 성경도. 어떤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성경을 서너 가지 펼쳐놓고 자기가 대조해가지고 이게 참 희한한 믿음도 다 있어요. 자기가 머리가 그리 좋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 성경만 쓰셨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올바르게 믿는 사람은 박해를 받을 것이다 라고 확정을 해놨다니까요. 디모데 후서 3장 12절 보십시오. 실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모든 사람은 박해를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박해를 받는 이유는요, 경건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기 때문에 박해를 받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대충 살지 않고 대충 산다면 박해받을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기 때문에 가족이나 친척이나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박해를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좋은 것이죠, 여러분 입장에서. 박해가 두려워서 피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돼요. 기도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더 대처를 해야 돼요. 성경을 가져다 놓고 적극적으로 이건 이런 거라 라고 여러분 성장을 해서 알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둘째, 반대하는 자들이 박해하는 자들이다. 이게. 우리나라 정치인 중에도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었죠. 닭 모가지를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라고 말합니다. 닭 모가지를 비틀어도 새벽이 온대요. 이것은 실제적으로 교회사를 통해서요, 많은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이 박해를 받고 죽음도 두려우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수호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은 한글 킴제임 성경을 지켜야 될 의무가 있는 군사들입니다. 군사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하는, 열심히 일을 해야 하는 하나님의 종이에요. 그런 연후에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을 받을 하나님의 자녀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바울 역시 수많은 역경과 고난을 받으면서도 훌륭한 영적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던 것입니다. 불의와 타협하지 않았어요. 바울뿐만 아니라 우리 이성호 목사님도요, 어떤 불의와 타협 안 했어요. 근데 오히려 그곳에서 배우고 진리를 배우고 나간 자들이 더욱 비방을 하고 박해하고 고소하고 고발하고 있는 것이, 빼앗으라고 함께 했던 사람들이 나가니까 더 박해한다 이거예요. 인간적으로 해줬더니 오히려 그걸 가지고 약점을 가지고 논다 이거예요. 함께 한 자들이 더 박해를 한다 이거예요. 누구를 섬기러 왔던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섬겼다면, 효과적으로 역사를 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믿었다면 나무에서 떨어져 나갔습니까? 가지가 돼서 메말라 버렸겠잖아요. 지금 우리를 잘 아는 자들이 더 심하게 바뀌어요. 예수님을 유대인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더 박해를 했어요. 바울 역시 유대인들로부터요, 더 심한 박해를 받았던 것입니다. 지금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 헐뜯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한때는 가장 잘 믿는 사람들 아니었겠습니까? 자기가 하나님 말씀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라 성경을 맷독을 했고 신학교를 나왔고 복음을 정했다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그들이 나가서 공격을 하고 있어요? 백망다간 짓을 해도 교회는 그들에게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가르쳤어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가르쳤단 말이에요. 성경의 말씀은 사람들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올바로 성경 말씀, 바른 성경 그대로 읽고 믿어라, 그렇게 우리가 똑같이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나누어서 올바로 공부를 해라, 그렇게 가르치고 있고 지금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대로 선포하지 않는 말이 어디가 있습니까? 여러분 판단 잘하지 않습니까? 지금 성경대로 선포하고 있는 거야, 아닌 거야? 판단은 잘하면서 왜 자신한테는 판단을 못하냐 이거예요. 자신한테 엄중한 판단을 가해야죠.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제공을 했는데도 감사하기는 그냥 오히려 폐교를 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들은 수근거리고요, 육신적으로 달라들고 있는 것이. 성경은 그들에게 어떻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은 처음부터 나에게 속하지 않는 자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두 말씀을 한번 찾아볼게요. 요한복음 15장 2절 한번 보십시오. 그 말했죠. 내 안에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마다 그분께서 제거해버리겠대요. 예? 하나님께서 제거해버리겠다 그 말이에요. 열매를 맺지 못하면 제거해버리겠다 이거. 열매를 맺는 가지마다 정결케 하시어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제거해버리겠다 이거예요.
주님께서 열매를 맺습니다. 요한일서 2장 19절 한번 더 찾아봅시다. 어떻게 그냥 나가게 된 게 아니에요. 선포하는 말씀을 올바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효과적으로 자신 앞에 역사하지 못하게 했기 때문에 뭐라 그랬습니까? 그들이 우리에게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그들이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분명히 우리와 계속 함께 하였을 것이다. 어떤 일이 있어도요 우리와 함께 하였을 것이나 그들이 나감으로써 그들 모두가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냈다. 이미 속하지 않는 걸 나타낸 거예요. 나간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거해서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간 거예요.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나 속하지 않은 사람이 나가서 이러쿵 저러쿵 하는 것은 당연하지 않아요. 성경은 정확하게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설교를 할 때 그냥 받아들이면 되잖아요. 뭘 들은 거예요? 뭘? 이런 것마다 반박을 합니까? 정확히 이거에 대해서 왜 나갔는지에 대해서 저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거에 누가 반박을 합니까? 물론 바른 생활을 하다 보고 바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 하나님을 섬기다 보면 여러 가지 고난과 아픔이 따르죠. 가족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게 돼 있죠. 근데 예수님께서도 당하는 박해와 고난을 왜 여러분은 안 당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보다 더 뛰어납니까? 우리는 예수님보다 더 많은 박해를 받아야죠. 옆에 성도가 뭐 서운한 말 조금만 하면 실족해버려. 참 그런 믿음도 믿음이라고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누가 여기서 뒤에서 뭔 소리 조금만 하면요 바로 나를 세워서 대적을 해버려. 박해가 오면 받을 생각을 안 하는 것이에요. 오히려 발꿈치를 들고 대적다가 되어서 분노를 일으키는 것. 이것에 대해서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만약에 본문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그런 성도가 있다면, 입으로만 사랑을 한다고 그런다면 시끄러운 노소리와 깽가리 소리에 불과한 것이에요. 거짓으로 육신을 가지고 이거에서 육신적인 교회를 만들려고 그런 자들 다 나갔어요. 나무라 그래도 하나님께서 잘라버렸단 말입니다. 내가 자른 거 아니잖아요. 왜 그랬어요? 처음부터 우리에게 속한 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잘려나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 나갔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 비방하고 우리에게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말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이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듣게 돼 있어요. 이 설교를 통해서 자기 마음에 투영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48절을 보십시오. 47절 보십시오.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느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그랬어요.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지 않음이라고 했어요. 더 이상 뭔 말이 필요합니까? 나가 성경이 지금 내가 내 개인적인 말을 하는 겁니까? 성경에 나온 말씀을 그대로 이 자리에서 이야기하고 선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자기 마음을 향해서 설교한다고 그래요?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말씀이 자기를 향할 때는 자신을 뒤돌아보는 귀한 계기로 삼아야죠.
나는 좀 잘못하면 무릎을 꿇고 얼마나 주님한테 잘못했다고 고백을 하는지 모릅니다. 나도 하나님과의 나하고 관계예요. 여러분도 하나님과 관계를 개인적으로 잘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이 다 누구들이겠습니까? 지금 널려 있어요. 이 땅 위에 널려 있어. 바른 성경을 올바로 선포하지 않고 교인들의 눈과 마음을 어둡게 하고 하는 대부분의 목자들, 싹금 목자들, 그 밑에 교육받을 애들, 그곳에 가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자들,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코 하나님의 눈동자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을 섬긴다면서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를 박해하고 비난하고 분노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모르시겠습니까? 무소부재하시고 천지전능하신 분이 그것을 모를 리가 있겠습니까? 정말 자신이 진리 안에 지금 있는 것인지, 정말 내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있는 것인지, 또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사실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 말씀이 효과적으로 내 육신 안에 작동하게 하고 있는 것인지 스스로 살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셋째, 반대하는 자들이 박해하는 자들이다. 우리를 반대하는 자들이 박해하는 자들이다. 15절로 그랬죠. 그들은 주 예수와 자기들의 선지자를 죽였고 우리를 박해하였으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을 대적하여 들었어요. 사도 베드로가 로마를 방문했습니까? 로마를 방문한 일이 없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기록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 카톨릭은 베드로 반석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고 그래요. 그것이 바로 로마 카톨릭이라고. 그 거짓말쟁이들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들은 베드로를 초대 교황으로 앉혀놓고도요, 베드로 전서나 후서를 설교를 하지 않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로마 카톨릭은요, 그리스도를 박해하는 최대 악한 해당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고 말하면 좋아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살아 계신 걸 그들은 좋아하지 않을까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뭐라고 죄를 짓지 말라고 말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짜 살아 계신 것을 좋아하지 않는 거예요. 또 많은 율법과 율례들을 지키라 그러기 때문에, 지키기 귀찮기 때문에 하나님 살아계심을 싫어하는 거예요.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감정대로, 육신대로 행하고 싶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계신다면 큰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 말씀을 다 뜯어 고쳐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 다닌다고 하는 사람은 세상에서 만나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합니까? 왜 세상 밖에까지 나와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느냐고. 세상에 나왔으면 여긴 교회가 아니니까 세상 이야기만 하자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대다수 교인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에 들어가면 온화함과 사랑과 겸손함이 넘친 척하지만 밖에 나오면 다 던져버리고 나오고, 교회 안에다가 그런 거 다 던져버리고 나와서 세상 속에 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리 설교할 때, 복음을 전할 때 가장 눈치를 많이 준 사람이 누구겠어요? 바로 교인들이에요. 다른 이교자들, 불교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괜찮아요. 무신론자들도 차라리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요. 어딘가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자들,
믿는 자고 하는 자들이 더 복음 전하기를 더 거절하는 거죠. 세뇌가 당해버리고 미혹을 당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들 간단하지 않습니까? 저 교회 다녀요. 교회 다닌 지 오래됐어요. 장로예요, 권사예요, 목사예요. 모태 신앙이에요. 왜 거리 나와서 시끄럽게 복음 전하냐고, 부끄럽게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가정이나 사회나 구원받지 않는 자들은 마귀의 자녀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제 속에서 함께 뒹굴 때는 아무 일 없다가 그래서 구원받으면 그때부터 진리와의 싸움이 진행돼요. 그런 진리와의 전쟁이 당연히 일어나는데 싸움을 않겠다고 손을 놔버리면 전쟁 무기를 던져버리고 놔버리면 항복해버리겠다 그거예요. 교인들한테 물어보면 여러분 입장에서 보면 전부 빵점짜리 답을 하게 돼 있어요. 왜 그랬습니까? 그들에게 올바른 선생이나 목자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바로 오늘날 유대인들처럼 그리스도인을 박해하는 자들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동문서답을 합니다. 모르면 물어봐야 되지 않습니까? 빌립보 간수가 뭐라 그랬습니까? 선생들이여 내가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이까? 라고 말했지 않습니까? 그 중요한 질문을 했던 것이에요. 지금 당신 구원받아야 되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본 사람이 있습니까? 바울과 실라는 뭐라고 대답을 했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랬어요. 그리하면 너와 내 집안이 구원받아. 물어보면 정확히 답을 해줘. 모르면 성경대로 올바르게 나누어 공부한 여러분들에게 물어보면 여러분들이 올바르게 답을 해줄 거 아니겠습니까? 예.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아야 됩니까? 이 말도 못 물어봐. 그런 지식도 없어. 내 친척이나 아내나 아들이 그러면 지옥까지 안 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물어봐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공부를 많이 했습니까? 얼마나 나도 좋은 성경, 바른 말씀, 한글 킹제임 성경을 가지고 그건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정확히 알려주지 않습니까? 바보들이에요. 옆에다가 진리를 놓고도 구원받을 뻔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 이거예요. 결론입니다. 그들에게는 바른 성경이 없기 때문에 그런 몰상식은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을 반대하는 자들이 누굽니까? 여러분에게 있을 거예요. 여러분을 박해하는 자들이 누구예요? 일상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여러분에게 박해를 가하는 요인들을 우선 살펴보시기를 바라요. 한번 지금 생각해 보십시오. 모르는 사람이 여러분을 박해합니까? 여러분을 잘 알면 잘 아는 사람들이 박해가 더 심해요. 구원받지 않는 가족과 친척들, 친지들이 여러분을 박해합니다.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진리로 인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진리 안에 들어가야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사랑을 나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교회 다니고 있다면 그 교회의 잘못된 교리와 위선적인 종교놀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종교를 통해서 박해도 해오고 그리스도인들을 실족시키기 때문에. 구원받지 않는 가족들이나 친척들이 있다면 어떤 경로를 통해든 일단 구원받게 합니다. 그러나 한 지체, 한 영, 한 생각이 이루어졌을 때 1차의 영적 전쟁은
수그러들어. 그렇지 않으면 계속 나와 가까이 있는 사람이 나를 박해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다고 다시 내가 박해를 피하기 위해서 구원 안 받은 척 진리를 싸구려 에서의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듯이 팔아버리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절대 그렇게 돼서는 안 되죠. 이처럼 여러분을 박해한다고 힘들다고 여러분이 잘못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것은 성경대로 잘 하고 있기 때문에 박해가 오는 것입니다. 그것을 말씀으로 이겨내고요. 이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 이겨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으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네, 기도합시다. 아버지 감사합니다.